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2월 6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그중 하나가 2020년 교회 청지기들의 임기를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공동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공동회의를 열 수가 없어서 공동장 명의로 교우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교우들께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김기루 공동의장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달력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리셔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12월, 1월, 2월호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 개인 묵상을 위해 필요하신 분들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트리 장식을 위해서 계속 교우들께서 양말이나 장갑, 모자 등으로 이렇게 장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잘 장식해서 저희가 성탄절 기간이 끝난 후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신 김명성 교우님, 지난 주간에 집으로 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큰 통증이 빨리 사라지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온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이처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심히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갈급한 저희들의 영혼에 생수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이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그리고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2절.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신약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캠브리지 딕셔너리라는 영어 사전에서 이세벨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속이는 부도덕한 여자라고 그렇게 이세벨의 정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세벨에 대한 이런 해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세벨의 이미지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이세벨은 예수님보다 약 9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제7대 왕인 아합의 부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저자들은 아합 왕이 그보다 앞서온 다른 모든 왕들보다 더 사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합의 가장 큰 악행은 바로 이 이세벨과의 결혼일 것입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에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성경은 시돈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곳은 페니키아 왕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에게서 백성을 멀어지게 하는 바알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세벨은 광신자였습니다. 그녀는
바알 숭배를 위한 신당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야훼를 떠나 바알로 오도록 모든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당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엘리야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세벨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가장 유명한 대결을 벌였습니다. 거기에서 엘리야는 바알의 제단을 태우는 크고 신비한 불로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이 제거되었고 이세벨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노한 이세벨은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24시간 안에 그를 죽이겠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이런 전가를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로부터 이런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지요? 열왕기상 19장 3절을 보면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부엘세바로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잡아 죽여버리겠다, 그런 소식을 받은 상태라고 하지만 바로 직전에 참 위대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는 엘리야가 아닙니까? 그의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항상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려웠다는 것이 당시 엘리야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참 강한 사람 엘리야는 지금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 유다의 부엘세바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당시 이스르엘에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 왕국의 저 끝 부엘세바까지 도망쳐 갔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자면 엘리야는 북한의 묘양산쯤에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왕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묘양산에서 이기고 난 후에 평양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왕비 이세벨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전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급히 북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남쪽 유다 왕국의 끝인 부엘세바까지 도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도망쳐서 남한의 제주도까지 도달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두려움에 떨기도 했지만 자기 연민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왔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다가 또 기도하니까 3년 만에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그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갈멜산에서 의기양양하게 큰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어떠했는지요? 무슨 일이 그에게 지금 닥쳐왔는지요? 그의 머리에 현상금이 붙은 것입니다. 그는 사냥감처럼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는 처형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인지요? 여러분,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그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신앙의 대적들과 싸우고 대결한 것인데 왜 이런 위협에 빠져야 했습니까? 왜 지금 처량하게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그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졌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고민, 자기 연민, 그리고 절망에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을 보시면 더 멀리 광야로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 이 광야라는 말은 거친 곳, 버려진 곳입니다. 목말라 죽을 것 같은 황량한 곳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시온 찬양단과 함께 그 성지 연주 겸 성지 여행을 순례를 가서 가장 인상에 깊은 곳이 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정말 황량하고요. 이곳은 고난과 고통의 장소고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의 장소입니다. 엘리야는 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의 미라는 말과 말하다라는 뜻의 나바르란 동사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미드바르라는 말을, 이 광야라는 말을 해석하자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통과하게 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들을 신의 산까지 이끌어오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계속 함께 했지요. 그래서 광야는 얼핏 보기에 고난과 고통의 장소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의 장소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의 백성과 만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광야가 미드바르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어쨌든 엘리야는 이렇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배까지 이릅니다. 호렙은 신의 산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보시면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밤낮 40일 동안을 걸어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였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선 다음에 무려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다 죽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찾아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마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고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갑자기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엘리야 앞에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람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다 난 뒤에 드디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 우리 존재의 깊은 중심에 고요하고 조용하고 거룩한 장소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의 영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 뜻을 수행할 힘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조용하고 고요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노클링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 스노클링은 간단한 물 안경하고요, 또 스노클이라는 작은 이렇게 호수를 입에 차고 깊지 않은 물 속에 내려가서 산호초나 아름다운 물고기를 보거나 그렇게 물 속의 경치를 즐기는 일종의 레저 활동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 스노클링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 열대지방의 산호초가 많은 물속은 정말 스노클링 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스노클링 처음에는 너무 그냥 이 물속이 좋으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호초들을 헤집어 보기도 하고 들쑤셔 보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호초 사이로 내려가서 물속 탐험을 좋아하는 어떤 한 열렬한 스노클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노클러로서 바닷속을 탐험하는 좋은 방법은 산호초로 내려가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헤집고 다니거나 들쑤셔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산호초 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물고기들이 모두 나에게로 옵니다.
내가 분주히 움직이고 여기저기 헤집고 다닐 때에는 볼 수 없었던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나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해저 정원 한가운데 앉아 있다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용히 있을수록 모든 산호초들이 활짝 그 아름다운 꽃을 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꽃들이 닫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가만히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처럼 바람과 불처럼 오시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바람과 불의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코 엘리야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Wind and Fire Prophet이라고 부릅니다. 바람과 불의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처럼 엘리야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큰 도움이 필요할 때들이 있지 않는지요? 때때로 우리는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후에도 자기 연민의 시간, 우울증의 시간,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우리가 우리 개인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분별해야 할 필요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요? 우리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영께서 오순절 불처럼 우리들에게 오실 수도 있지요. 물론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소리치지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정말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 잔잔한 고요함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다시 한번 행동하는 사람, 다시 한번 강력한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엘리야가 말이 이끄는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 것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행동하는 사람조차 자신이 누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고 저 광야 깊은 데 들어가서 문자 그대로 주님 앞에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움직이거나 부지런히 무엇을 하곤 하지요. 우리들이 뭔가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왠지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지요. 그래서 늘 분주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다. 웬만해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아 있을 시간조차 없습니다.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그날 하루 분량의 성경을 읽을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가만히 앉아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여유가 없습니다. 빨리 이 시간이 끝나고 후에 해야 할 일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마음이 분주해지지요. 오늘 복음서 본문을 보면 우리는 메시아의 임박한 도래를 위해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7절을 보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성령이 바람과 불과 같은 형태가 아니라 부드럽게 비둘기의 형태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1절을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저는 이 세례 때 예수님이 들으신 이 음성이 하늘의 커다란 천둥 소리와 바람 소리, 불과 같은 요란한 소리가 아니었을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이 소리도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아니었을까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이런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예수님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캐나다에서 어린아이들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도 위니 더 푸라는 그런 곰돌이 캐릭터를 다 아실 것입니다.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위니 더 푸 책을 사주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위니 더 푸를 본떠서 만든 The Tower of Pooh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벤자민 호프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서양 사람들에게 동양 사상, 특별히 도교의 사상을 소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히로히토 왕의 일정은 굉장히 바빴답니다. 온갖 회의들, 많은 투어, 그리고 연설들, 많은 인터뷰들, 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빡빡한 일정이다 보니까 늘 급히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바쁜 어느 날 한가운데 이 히로히토는 어떤 종류의 약속을 위해 회의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의장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정 담당 비서가 큰 실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날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없지요. 히로히토는 큰 회의장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그 회의장 가운데 조용히 서더니 몇 분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텅 빈 공간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인사한 다음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비서를 향해 몸을 돌려서 얼굴에 큰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더 많이 잡아야 해요.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을 위한 이런 약속들이 필요하지 않는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고요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는 기간이 대림절 기간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두세 번 모든 행동을 멈추고 모든 말들을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십시오.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딪혀 보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한 대림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39장 부르겠습니다.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의 하나님,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앉아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길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 앞으로 달려갈 길을 내다보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시간을 낭비라 생각했고 부질없는 것이라 여기기도 했사오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의 주님, 이제 모든 말들을 멈추고 모든 행동들을 멈추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요히 앉아 삶의 분주함 속에서는 볼 수 없었던 주님을 바라봅니다. 삶의 분주함 속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들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방향 잃어 갈 길 몰라 하는 심령을 인도해 주시며 낙심과 절망에 빠져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옵소서. 외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이 복된 대림절기를 우리 모두가 다 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이 주님 앞에 조용히 나와 앉아 부드러운 주의 음성 들으며 주와 함께하는 이 즐거움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